야, 저런 거 다 나보다 못했던 놈들인데. 마음에 늘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 저것들이 어떻게 이거 저런데 저거 한다고 그래. 그래서 그의 인생은요,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 아내와 자녀들만 고생시키. 제가요, 목격을 했어요. 한국에서 최고 가는 대학을 나왔어요. 잘 나갔습니다. 그 집사님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 인생인지 알아요? 기본 인생이야, 기본 인생. 아침에 밥 먹고 일어나서 밥 먹고 나가면 어디 가느냐? 기원에 가. 저녁에 들어오면 기원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 좋고 엘리트고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이 기원을 전전하면서 다니거든요. 그 아내 되는 집사님, 아내 본 것 없어요.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 가족들 그리고 자녀들 교육시켰어요. 그리고 애들 유학까지 보냈는데 저 자식을 그렇게 내꽂아들고 자기는 엘리트니까 다른 사람하고 어울릴 수 없어요. 그래서 기껏 어울린 게 어디예요? 기원이야. 바둑 두는 데 가서만 그렇게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모르면요, 인생에서 감사가 사라져요. 은혜에 대한 감각 기능은요, 역경 속에 있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 결국 풍족한 곳에서 일어나야 하잖아요.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장이 반찬이다. 배가 고프면 코가 예민해지는 도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가려면은 든든히 먹고 가야 돼요. 그렇죠. 시장에 갈 때는 든든히 먹고 가야 괜히 헛된 거 안 사지. 예. 만약에 이 배가 골아서 가면 괜히 필요가 없는데 막 이것저것 막 사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반대로 배가 부르면요, 코의 감각도 둔해지게 되는데 은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풍족한 사람은요, 감각이 둔해지게 돼요. 감사 지수가요, 우리가 높아지는 건 어떻게 돼요? 좋은 선물을 받아도 별로 감동하지 않아요. 가난해지면 어떻게 되죠? 가난해지고 어려운 중에는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많으면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참 이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배고프면은 괜히 그 평상시에는 쓸쓸하지도 않은 거예요. 배고프면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굉장히 쓸쓸해. 근데 배부를 때는 내가 굶어도 그거는 쓸쓸하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금식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한 3, 4일 정도, 그 정도 한번 금식을 해보시면요. 야, 한 10리 밖에서 밥 짓는 냄새가 들리는 거야, 있대요. 냄새가 그냥 얼마나, 그래서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다가 땅바닥을 두리번을 보다가 거기 라면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으면, 야, 저 아까 그걸 누가 버렸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내면을 보니까 내세울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 걸레 조각처럼 이 갈기갈기 찢어진 내 내면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되어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의 여러분, 자신을 알아요. 자신을 알 때에, 자신의 본질을 알 때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다윗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느냐? 역경과 실패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초월적인 것이었습니다. 역경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누리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가지고, 근데 그 역경 속에서도 결국에는 끌어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그런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돌에 걸려 넘어져도 그는 감사하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그 고백이 시편 30편 2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겪은 절대 절망의 한계의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쳤나이다.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의 고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건져주심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발견할 때는 좋을 때가 아닌 거예요. 역경 중에서 주님을 재발견하서 감사를 체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별이 언제 잘 보여요? 낮에 보입니까? 낮에 안 보이잖아요. 밤하늘, 어두컴컴한 칠흑같이 어두울 때에 밤하늘의 별들은 더 많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믿어요. 인생의 낮에는 잘 안 보여요. 우리 어두컴컴한 인생의 그림자들이 들어오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건강하지 않을 때에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지고, 건강에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그게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어느 시인은 시편 골짜기마다 다윗의 감사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시편이 언제 나왔습니까? 시편이 뭐 좋았을 때 나온 거예요. 시편을 보면요,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시편이 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편의 어려운 삶의 우여곡절이 있을 때에 거기에서 감사의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하면 감사하겠다고 오해하고 있어요. 근데 성공을 하면요, 감사하기보다 등을 돌려요. 이만큼 됐지 하면 다른 사람들 다 깔고 그래요. 자기 도와줬던 사람들 밟으려고 그래요. 성공을 하면 성공하기까지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렇게 표현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 하면 안 그렇단 말이죠. 오히려 교만해지고, 목이 뻣뻣해지고, 다른 사람이 오히려 저를 받고 싶어 한단 말이죠. 다윗도 그런 유혹이 있었어요. 그런 고백을요, 시편 30편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본을 제가 보니까 아주 그냥 리얼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겠어요. 시편 30편 6절 말씀인데, 내가 편히 지낼 때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자신만만하였도다. 내가 편히 지낼 때는 난 이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만만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잘 되고 편안해지면요, 자신만만해요. 오히려 감사가 사라질 위기가 있는 거예요. 성공하면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만만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와 찬송이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다윗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얼마나 보기가 좋은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역경의 의미를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신 것과 깨닫지 않게 해주신 것,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고통을 당하면 내가 왜 이런 일이 왔을까? 그 의미를 깨닫느냐 아니면 깨닫지 못하느냐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오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까지 그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성전 건축하고 있을 때 하나님 너는 아니야 라고 했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성숙한 신앙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자신의 목표가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의 방향에 맞춰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는 영화사가 있어요. MGM 이니셜을 따면 그렇게 되는데 그 영화사가 있는데 영화사를 설립한 사람이 맨 마지막에 메이어라는 사람이 설립을 했어요. 메이어가 어렸을 때 친구와 싸운 적이 있어요. 메이어가 친구에게 맞고 집에 돌아와서 분통을 터뜨리면서 이 친구를 막 욕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이 메이어를 산으로 데리고 와서 그렇게 얘기한 친구 실컷 욕해라. 산에 딱 세고 친구는 네 마음대로 욕해라. 그래서 메이어가 산을 향해서 소리를 외쳤어요. 이 나쁜 놈아, 이 못된 놈아. 산에서 외치니까 메아리가 서서 이 못된 놈아 자기에게 들려오는 거. 이 나쁜 놈아 자기에게 막 이렇게 들려오는데 그 메아리가 10배로 오는 나를 한 번 했는데 10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이번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고 외쳐봐라. 그래서 산에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외치니까 저쪽에서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한 번 했더니 10번 들려오다. 그래서 이 메이어가 깨닫게 됐어요. 내가 남을 향해서 욕을 하면 그것이 10배로 내게 들어온다. 남에게 내가 축복을 하니까 10배로 축복이 오더라. 이것을 삶의 교훈으로 삼고서 MGM이라는 큰 영화사를 그가 세우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원망할 것 없어요. 여러분 처한 환경과 또 처지 나쁘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많고 적은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무엇인지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환경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도 울음이 있고 배옷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궁극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저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라이언이라는 감사라는 책에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힘이라는 것에서 말해주고 있는 감사하면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언제나 생기 있고, 감사하면 우울증이 치료되고,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감사하면 근심걱정이 없어지고, 감사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감사하면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고, 감사하면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고,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감사하면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부정적 에너지를 긍정적 에너지로 바꾸어집니다. 감사하는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해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다윗의 감사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 험한 이 예시에서도 다윗이 누렸던 그 놀라운 풍성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어. 이 나온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우리의 삶이 감사로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